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 오늘도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 귀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 있는 제목들 보시고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북한 땅, 베트남 땅, 터키와 중동 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에 함께하옵소서. 김영애 선교사님과 김문석 부모님에게 함께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땅 위에 전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며 생명이 흐르고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수 선교사님과 또 일부 선교사님이 손대 북한 땅의 사역위에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땅의 두중 선교사님과 그리고 터키 땅과 중동 지역의 농민 사역을 위한 슬프웨어 미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진노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위의 삶을 주께서 주신 귀한 분복으로 알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경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교의 일에, 그리고 귀한 여러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기억은 영원한 기억이요 우리 주님의 인정은 영원한 인정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은 영원한 하늘의 축복인 줄로 알고 날마다 구하며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앉으십시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광고 듣는 시간 갖습니다. 6번째 광고 보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6월 4일과 5일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합니다. 방문하는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문한 일 때문에 6월 5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모임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와서 각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씩 탁탁 차지하고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좀 일어나서 교제하시면서 따뜻하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셔서 우리 같이 교제하시겠습니다.
유난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뵈뵈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950년대 말과 그리고 60년대 초에 중국에서 일종의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시골을 방문하는데 시골에 벼를 풍성하게 벼가 있는 그런 시골을 갔는데 참새들이 벼를 막 쪼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참새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그 수억의 인구가 3년에 걸쳐서 꽹과리와 북과 온갖 악기와 고함을 다 동원해가지고 들녘에 앉아있는 이 참새들을 막 고함을 지르고 온 전체로 쫓아냈습니다. 참새는 멀리 못 가잖아요. 전체에 걸쳐서 그 인민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참새가 날아가다가 뚝뚝 떨어져서 3년에 걸쳐서 거의 참새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곡식이 더 풍성해질 줄 알았죠. 그 다음 3년 동안 기근이 올 정도로 병충해가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새떼를 내쫓았으니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억의 인구가 동원되면 참새떼는 쫓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혹 참새떼는 없애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둠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15억의 중국 인구가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꽹과리를 치고 악기를 동원한다고 어둠을 없앨 수 있을까?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촛불 하나만 있으면 이 어둠도 어느 정도는 없앨 수 있습니다. 빨리까지는 없앨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 촛불들이 모이면 또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깜깜한 바다에서 등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등대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로 오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경고를 받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파산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빛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이 몰아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무엇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15억의 인구가 일어난다고 그 인구들의 내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용기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그 사람이 두렵지만 그것을 뚫고 가기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지 두려움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두렵지만 해보겠다든가 두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했더니 됐다든가 그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 정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만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60번 이상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무언가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두려움을 정확하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거나 신의 산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직접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거나 이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 앞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의 임재로 저를 감싸 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너가 경험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먼저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이며 양자의 영은 무엇인가?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주인공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염려를 가져옵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억누릅니다. 공포로 지배합니다. 사탄의 세계와 사탄의 조직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무기입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로 지배를 합니다.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들에게도 계속 심어주고 그것을 가져온 것. 그는 그것을 무기 삼아 자기의 세계를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형성하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 따라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이걸 가지고 지배하는 대명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그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만약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건강을 염려하거나 일이 잘 될까? 왜 내가 손대는 일은 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불안해하는 불확실한 그러한 일들이구나. 모든 걱정, 불안,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 등식을 그대로 성립시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담대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양자의 영은 성령님, 곧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러한 어떤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담대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나왔다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그렇게 받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정사실로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은 담대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이 도장을 또박 찍어놓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어느 날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런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나? 과거에 내가 누렸던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미래 일들에 대하여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사탄이지만 성령님은 그 두려움 대신 두려움을 내쫓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성령님의 역사로 쫓아내고 밀어내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알고 있는 이 양자의 영에 관한 귀한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감한 것 같지만 겁쟁이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외쳤지만 사실은 그 담대함은 만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성경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너희들 종교 활동하는 거 우리가 막지는 않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증언합니다. 천하 만민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오늘 여기 쓴 내용이 바로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는 단어가 바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자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내놓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에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염려와 근심과 혹은 사탄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것처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돕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면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반대에 대하여 담대함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15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쓰이고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15절에는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16절에는 자녀, 17절에도 자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세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양자로, 두 번째는 자녀로, 세 번째는 상속자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양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답트된, 입양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그 집에 자녀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상속자는 그게 입양한 사람이든지 태어난 자녀이든지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까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것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것처럼, 우리 소 권사님이 어린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잔치를 벌이고 천사들과 함께 축하하고 그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이야기가 자녀입니다. 처음 그 영혼이 거듭나서 마치 꼬물락꼬물락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자녀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영혼이 바로 내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라는 단어에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친근함과 사랑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느낌과 확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은 증거를 동반합니다. 어떤 증거를 동반하겠습니까? 과거에 내 삶은 움켜쥐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근한 사랑을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움켜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손을 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같이 쫓아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언과 증거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자 이 세상에 따라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원수 갚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보응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원수 갚는 것과 보응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증거로 다가옵니다. 성령님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과거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사람처럼 살아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에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걸어가야 되고 그런 삶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내게 삶의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에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100% 채워졌다면 두려움은 0%고 하나님의 사랑이 50% 채워졌다면
그 50% 남은 부분은 아직도 역시 두려움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두려움과 사랑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내게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두려움은 내 존재 자체에서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도 심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제가 저 일을 행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언은 옆에서 친히 도와주면서 그 사랑으로,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너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내쫓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내 두려움은 이 성령님께 얼마나 내 문제를 맡기느냐,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부탁하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평안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어둠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를 늘 의식하고 성령님의 임재만이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부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조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